사람이 사는 곳에는 거의 다 다툼이 있어요. 사람들 모이면 자리 다툼하죠. 또 아이들도 집에서 보면 형제들끼리도 싸움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동네끼리도 싸움을 하죠. 나라끼리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든지 보면 갈등이 있고 어디 가든지 이렇게 다툼이 거의 있습니다.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여당 야당은 할 것도 없고 남북도 할 것도 없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다툼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은 뭐 부모님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자리인데서 그런 자리에서도 최선 싸움을 하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제일 참 부끄럽고 안 된 것은 교인들끼리 싸움하는 거죠. 교회끼리 싸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흥으로 보면 얼마나 욕하기 좋겠어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움하지, 권사끼리 또 성도들끼리 싸움을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교회에서 싸움이 하도 많이 일어나고 더구나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회장 이런 건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을 하고. 참.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싸움을 했는지 창피하게 감리교 감독회장을 하도 싸움을 하니까 다른 교파의 장로를 감독회장 대리로 세웠었어요.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게 생각을 하겠어요. 네, 우리가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이 다툼을 해결하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왕의 첩으로 들여보내는 대가로 소, 양, 낙타, 심지어 노비까지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동네에서 거기서 살던 데서 이제는 뭐 그리고 임금까지 속이고 뭐 궁궐까지 다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뭐 난리법석을 피워놨으니 거기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런 초소로 오게 됐어요. 예배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서 예배 드렸던 것을 생각하고 그 첫 번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첫 번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물질보다는 이제는 하나를 의지하고 이제는 사람의 말이나 자기 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신뢰하고 이제는 정상이 돼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모든 질서가 잡혀졌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다른 게 다 회복이 되는데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리면 이 예배라는 건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배가 잘못돼 놓으면 나머지 영적인 질서가 깨져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물질. 이게 질서가 딱 잡혀요. 물질을 앞세우고 그것만 해결하면 살 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재산은 많이 얻었지만 아마 소나 양들이 울을 때마다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아이고, 부인을 팔아갖고 이걸 얻었구나.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 얼마나 그게 후회가 됐고, 물론 아무 탈 없이 아내가 돌아오긴 했지만 아내를 볼 땐 또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믿음이 제자리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다시 한번 첫사랑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다툼에서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온전하게 돼서 모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싸움꾼이 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참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갈 길을 갔던 이런 사람들이 정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인데, 아브라함은 이제는 교훈을 받고 자기가 다 모든 걸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엉망이 돼서 완전히 아내도 뺏기고 약속이 다 깨질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아내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임금 손에서 아내를 받아서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됐으니, 함께 이제 다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됐으니 얼마나 안도가 됐고 한편 얼마나 또 감사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예배가 중심이 돼서 아브라함은 딱 중심이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요? 이 다툼을 볼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오면서 자기 아내를 제공한 대가로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금은도 풍부해졌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이런데 이제 마음을 이제 그런데 안 두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고 다시 약속을 붙잡는 이러한 믿음의 가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롯도 역시 재산을 많이 얻었어요. 모르죠. 그 삼촌이 선물을 많이 받으니까 좀 나눠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도 오늘 보니까 소도 양도 가축들이 좀 많이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GNP가 높아지고 잘 살게 되면 싸움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있는 사람 거 많이 뺏어가지고 많이 가지면 싸움이 안 날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은요, 재산이 많을수록
부가 늘어갈수록 싸움은 더 커져요. 옛날에는 어때요? 방 하나에 이불 한두 개 가지고 그냥 식구들이 그냥 거기서 다 살았어요. 이제는 사람마다 방이 다 있어야 되고, 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하고도 멀어지고 친척하고 멀어지고 형제하고도 멀어져요. 점점 물질은 많아질수록 만족한 게 아니라 점점 더 원해요. 부자는 더 부자 되려고 그러고, 돈 버는 사람은 더 벌려고 그러고, 이제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해야 될 일을 정말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이 점점점 늘어나는데, 이 재산 늘어나는 게 뭐가 됐다고요? 다툼의 요인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나고 가축도 늘어나고 롯의 가축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이제 그 먹여야 되니까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보니까 서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싸움을 하니 얼마나 위험해요. 그 지역의 원주민이 뛰어들어서 참견을 하기 시작을 하면 잘못하면 그들 쫓겨날 수도 있고 다 뺏길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옛날엔 치안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은 거라는 때인데, 지금 다 하나가 돼도 지켜나가기 어려운데 서로 싸움박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는 사람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이 두 집안 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잖아요. 주 이름 부르는데 주 이름 부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동끼리 서로 싸움하니까 자연히 그 주인들도 서로 간에 마음이 편치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이 늘어가기 때문에 더 사이가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제는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려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결단을 내려요? 이 다툼을 해결하는 그러한 비결이 뭐냐? 다툼을 해결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 네가 좋은 거 택해라. 내가 혹시 물질적으로 손해보더라도 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이 물질을 주시는, 약속한 것을 주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선택권도 좋은 거예요. 네가 여기 온 들의 땅이 얼마나 많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그리고 선택권을 주고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자기는 거기에 따라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선택권을 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떤 편을 선택하든지 그냥 그 롯에게 좋은 쪽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저절로 이게 해결이 되는 길이 열린 거죠. 이 길 양보 안 하면 다툼은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 여러 가지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물질 주시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이제는 더 안 주셔도 돼요. 그럴까요? 그런 건 없어요.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사람도 자기가 가지는 물질에 만족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또 자기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 걸고 싸움하는 재산, 물질 그거를 자기가 기르고 자기가 다 뒤를 봐주고 자기 은혜로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겨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툼이 해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아브라함과 롯에게만 일어나질 않아요. 거의 싸움하는 곳에는 거의 물질 때문에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 아니냐,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아니냐. 우리가 이방인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싸움하면 하나의 영광 가리우고 그들이 개입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우리 친척인데 우리가 한 형제 자매들인데 싸움하지 말고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졌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정말 다투다가 두 집안 몽땅 다 동네 사람들에 쫓겨날 거예요. 다 뺏기고. 근데 참 다행스럽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그걸 다 맡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핏값으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먹여 살릴 수 있는,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정말 믿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인 걸 정말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믿을 때만이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신뢰할 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물질을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이때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관계가 좋은 화목하는 관계가 돼서 힘써 하나 되는 걸 위한다면 그 많은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 넉넉한 마음, 주님 때문에 부유한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관용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을 넓히지를 못해요. 예, 우리 여당 야당 항상 싸움을 하긴 하지만 예, 서로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어쩌면 생각이 그렇게 다른지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을 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진짜 물질에 매이지 않고 또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양보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갖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번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못 본 거 너 나와봐라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다보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더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순리대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세워주시고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꾸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이 되는 거죠. 롯 보세요. 롯은 오늘 이 잘못된 가치관, 이 애굽에 갔다 와도 깨달음이 없지. 아브라함은 깨달아도 이분은 롯은 어디 가든지 뭐 하나님 불렀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예배야 뭐 같이 드렸겠죠. 뭐 드리자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자마자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그 눈을 들어 보는 것은 아주 욕심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차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고 준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말 이렇게 갖고 싶었는데 이때다 하고 오히려 삼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차지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삼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용한다고 해서 그거 가졌다고 해서 진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제안을 받자마자 눈을 들어 딱 요단 들편을 보니까 물이 넉넉한 곳이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애굽처럼 땅도 좋고 물이 넉넉하니까 보자마자 그거를 난 이것도 하겠다 딱 택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과 은혜와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이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보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이제 소돔 고모라 성까지 갔는데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롯은 그런 거는 위험성을 못 보고 당장 물질적으로 벌 수 있고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좋은 것을 택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성경을 더 쳐다보면 나오지만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4연합군과 5개의 연합군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통에 이 소돔성에 있다가 싹 뺏겨요. 다 포로 잡혀가고 싹 한번 다 날릴 뻔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 찾아줬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나중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그걸 추구하고 가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소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양심이 자꾸 찔리기도 하고 심령이 편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또 세상에 그런 젖어가지고 그게 사는 게 편하게 사는 게 좋아가지고 거기 있다가 그들이 멸망받을 때 같이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천사들이 강지를 끌어내서
불과 심판받을 밖에 없었는데 겨우겨우 구원받았어요. 아주 완전히 다 망하고 나올 때 벌거벗은 모습 나오고 자기 부인도 나오다가 그걸 되돌아보는 바람에 그 물질이 연연하는 바람에 그는 소금기둥이 되고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가 돼서 딸들하고 나와서 살게 돼요. 물질 따라갔던 롯은 그 세상의 위험성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같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사이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코웃음을 치르면서 농담이라 그랬어요.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나중에 보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높여주셔요. 임금들이 나와서 그를 영접할 정도로 하나님 그를 높여주셔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죠. 이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면 물질도 따라오게 돼 있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셔요. 물론 이렇게 양보하다가 당장은 손해 볼 수 있죠. 당장은 여러 가지 불편할 수가 있죠. 이용당할 수도 있고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이 다툼을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믿고 확 맡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처지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셔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요, 그게 결코 복이 되질 않아요. 없어서 못 사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 주신 것도 관리 못해가지고 복이 안 되고 화가 되는 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1등이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한 게 의하면 80% 이상이 제대로 살지를 못한대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정상으로 사는 사람이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돈벼락을 맞으면 아주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돈벼락을 맞으면 진짜 벼락 맞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도 한 목사님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그래야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야 한 주신 것을 잘 하나님 뜻대로 관리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그에게 준 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이 관리 능력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참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참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예배고요. 이게 질서를 잡는데 최고예요. 최고가 어느 거냐?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냐? 이걸 정하는 게 예배고, 두 번째로는 관리하는 건데 11조예요. 11조. 다른 사람 10개 다 써도 모자리잖아요. 근데 하나를 믿고 한 뜻에 따라서 살면 관리가 돼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세요. 성경을 쭉 보면요, 전쟁이 이기고 수많은 그런 물질을 얻었는데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물질을 너가 사람은 달라고 얘기니까 나는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그 소리 할까봐 나는 네 거 시루라기 하나 안 갖겠다. 너 다 가져라. 줘버려요. 아무리 많이 줘도 이게 내 게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 받아요. 그냥 물리쳐요. 안 되는 것도 옆구리 찔러가면서 협박하면서 이렇게 가로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면요, 그게 복이 안 돼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에 막 썩어 문드러지면서 있는 거 그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서 살면 좋은데, 우리나라도 얼마만큼 지금 관리를 잘 못하냐. 우리나라의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1년만 모으면 서울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어땠어요? 먹을 게 없어도 정말 이 밥 한 톨 한 톨 없애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먹었었어요. 저는 아직도 습관이 남아가지고 이 마지막 그릇도 이제 물 부어가지고 싹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찌꺼기까지도 다 마셔요. 근데 지금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 여러분, 물질은 무한정이지 않아요. 그 관리 안 하면요, 이게 나중에는 반드시 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제대로 먹고 사는 나라가 3분의 1 되고 3분의 1은 겨우 먹고 살고 있고 3분의 1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세계가.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근데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뜻대로 하지 않고 청지기로 역할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사니까 힘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니까 지금 곳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 다툼을 멈추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 다툼을 해소할 수 있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질에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온전한 11조 하길 바래요. 그래서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이 11조를 드리면서 나중에 계산을 해보잖아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많이 주셨구나. 그게 내 거예요, 내 거. 이걸 안 해보면 하나님 얼마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11조를 드리고 나중에 딱 계산하면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이렇게 채우셨구나.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살게 해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관심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관리하면서 나머지 삶 전체가 이 질서가 회복이 돼요.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주려고 그러고 하고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자꾸 길을 열어.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점점 더 잘 되게 만들어 주셔요. 남의 거 뺏고 그 사람 정 만들고 남 피눈물 흘리고 그래서 그게 배부르고 그게 복이 되냐? 안 돼요. 자기도 똑같이 어디서 또 당해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청지기 역할을 안 하고 욕심을 부리니까 온갖 다툼과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요셉처럼 이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해하자 조차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러고 있으면 싹 없어졌으면 7년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떻게 살았겠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뜻을 아니까 미리미리 대비해가지고 5분의 1씩 20%씩 딱딱 그 창고를 만들고
그 곡식들을 관리해놨다가 나중에 가뭄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걸 풀어가지고 사람을 살려서 사람들이 아비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이미 주셨어요. 뭐가 문제라고?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관리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 보시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점점 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더 줄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로또 맞으면 80%가 잘못됐다 그러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요 잘못될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걸 더 중시 여겼기 때문에 관용을 가지고 선택권을 먼저 주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툼을 해소하는, 다툼을 해결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롯은 그 약속의 땅을 아예 떠나서 멀찍이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실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다 약속한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 그 관리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 주신 복된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 나오는데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정말 물질보다도 네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정말 나를 위해서 네가 드리는구나. 아멘. 네가 정말 이제야 사랑을. 그리고부터 하나님이 진짜 큰 복을 주시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씨로 인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준다는 이런 복이 와요. 뭘 통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네가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고 네가 믿고 있구나. 아멘. 이게 다툴 때 어디서 나타나냐? 물질을 보면 알아요. 물질이 어떻게 쓰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많이 주셔도 그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고 아무리 없어도 물질에 노예가 되지 않고 여러분 어느 처지에 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넉넉하든지 여러 가지 어렵든지 간에 어디 갖다 놔도 살 수 있는 청지기 역할, 관리자 역할, 하늘 뜻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때가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것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맡긴 사람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살 때 다툼을 해소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덩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돼서 이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복된 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